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푸른 마르고 아멘.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에 주의 말씀은
같이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복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이끌고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그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우리 사절을 찬양합시다.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나와서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우리 한 번 더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우리 이번에 기타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의 보혈로 찬양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주님의 보혈로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앉아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주님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주와 같은 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우리 목소리 높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복음으로 지역을 변화시키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창조의 주 되시고 구원의 주 되시는 하나님을 송축하고 경배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참 행복과 기쁨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도도 여전히 부족함과 더 나을 것 없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복된 자들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가장 큰 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세일의 새벽기도로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마다 축복해 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날마다 성령님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축복의 말씀이 선포되고 반드시 복 주신 하나님이 찾아오셨지만 여전히 굳은 마음 제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지 못하는 우리의 혼탁한 심령을 회개합니다. 육신적인 생각과 부정적 마음, 영적인 아둔함, 혈기 부리는 마음, 세상 정욕, 교만함, 사랑하지 않는 마음, 정죄하는 마음, 염려, 근심으로 불순종하는 모든 우리의 혼탁한 심령을 고백합니다. 지금 주 예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든 악함에서 돌아올 수 있도록 회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교회와 가정이 성경적 가치관으로 올바르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어서 이 어두운 세상 속에 빛을 비추게 하여 주옵소서. 위정자들에게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겸손히 국민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일교회를 말세의 시대에 주님의 제자된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예일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더 잘 준비되고 훈련되어서 마지막 시대를 살리는 역사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으로 지역을 살리고 선교함으로 땅끝까지 달려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절대 능력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누리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 잡는 세계 비전으로 일꾼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사명으로 달려가는 우리 교회 위에 복음으로 풍성하고 부유한 은혜와 응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님들 가정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증거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부터 진행되는 두날개 국제 컨퍼런스 위에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참석하는 모든 성도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먼 길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주님, 필리핀에 파송된 정용준 선교사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새해에 새롭게 임명된 사역자들과 재직들 위해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감사함과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목사님의 가정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건강과 평안함으로 돌보아 주시옵소서. 모든 필요와 간구 속에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영적 담대함을 더하시고 성령의 능력과 권세로 붙들어 주옵소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한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잘 받아 삶 속에서 믿음의 열매가 100배로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부드러운 심령 되게 성령님 만져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잠든 영혼 깨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영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임재가 힘이고 성령님의 임재가 가장 큰 위로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임재가 소망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로 42절까지의 말씀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로 42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로 42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같이 봅니다.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사람에게는 욕구라는 게 있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욕구가 뭐냐면 의식주의 욕구죠. 먹고 자고 이러면서 옷을 입고 따뜻하게 살고 이런 것이 가장 기초적인 욕구입니다. 그런데 그 욕구 중에 가장 마지막에 있으면서 가장 복잡한 욕구가 뭔가 하고 보니까 사람들은 권력, 그렇게 말하지만 그게 아니고 명예욕입니다. 이 명예욕이란 뭘까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는데 그래서 사람에게 하나님의 거룩의 모습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그 거룩한 모습으로 창조된 사람이 죄로 인해서 타락했는데 그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이 사람에게 타락한 형상으로 남아있는 게 명예에 대한 욕구입니다. 거룩함이라는 거죠. 거룩해지고 싶고 그렇게 인정받고 중요한 사람이고 자기 자신의 거룩함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이 인간에게서 타락된 모습으로 명예욕이 제일 복잡하고도 끝에 있는 욕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의식주가 해결되면 고차원적 욕구가 생기는데 그 마지막 욕구가 뭐냐면 존귀해지고 명예를 가지고자 하는 열망이 속에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죠? 여러분 대기업 총수들이 나중에 어떻게 하게 돼요? 뭐 합니까? 자서전 쓰고 자기가 말년에 가면 많은 선한 일을 만들고 무슨 이런 것들을 뭐 조합을 만들고 그다음에 이런 걸 해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상도 주고 이런 일을 왜 합니까? 자기가 다 가져보는데 그게 아니라 마지막에는 사람에게 저 깊은 곳에 존귀케 되고 싶은 열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존귀한 인생, 의미 있는 삶을 살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그 반대편에 우리의 이런 깊은 곳에 있는 우리의 열망과는 다르게 반대편에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존귀하게 되고 싶지만 반대로 그게 부담스러운 거죠. 그렇죠. 삶의 많은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귀찮은 일이 많아지고 지금까지 내 삶이 잘 정리가 돼서 편안해졌는데 이것을 뒤집거나 침해하고 뭔가를 포기하는 것이 싫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존귀하게 되고 싶지만 두렵고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이 존귀해지는 이 욕구가 아주 복잡하게도 제일 뒤에 있는 거예요. 이걸 중간으로 가져오는 일이 아주 힘들더란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받는 삶을 살고 오늘보다 내일 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고 싶지만 그러기 위해서 삶이 내가 존귀한 삶을 살고 명예로운 삶을 살기에는 내가 포기해야 되는 게 지불해야 되는 게 너무 많구나 부담스럽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오늘 성경에 그런 자리에 서 있는 한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예수님의 제자이지만 유대인이 두려워서 그것을 숨기고 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 사람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본문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는 아리마대 출신의 사람입니다. 그 이름은 요셉인데 흔한 이름이죠. 예수님의 제자였으나 그들이 두려워하여서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숨긴 사람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즉시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겠다고 요청하고 니고데모 밤에 예수님을 몰래 찾아갔던 니고데모 율법학자 그 사람과 함께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예수님을 장사 지낸 인물입니다. 이 둘이 다
산헤드린 공의회원이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도 이 장면이 똑같이 나타나는데 몇 개 안 되는 사복음서에 이 장면이 다 나오는 장면 중에 하나가 기가 막히게도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이 장면입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동일한 중복된 내용이 나오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부자라고 소개가 됩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정한 세마포에 써서 자기 소유의 새 무덤에 장사 지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들어가려고 무덤을 만들어 놨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땅을 파는 게 아니죠. 벽을 파서 바위를 파서 굴을 만들고 그 굴에다가 장사를 지내기 때문에 아무도 쓰지 않은 새 무덤을 자기를 위해서 만들어 놨다. 아마 나이가 많으신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는 그가 존귀한 공회원으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요 예수님을 처형하고자 결의할 때 산헤드린 공회가 예수님을 처형하고자 결의했죠. 그때 그 결의의 행사에 가타하지 않은 자, 즉 가하다, 가표를 던지기 아니라 잘못됐다 그리고 거절한 사람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 내용을 종합해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어떤 인물인지 대략 윤곽이 잡힙니다. 여러분, 요셉은 당시 여러 가지 면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가 어려웠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리마대 요셉은 그 모든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으며 오늘 본문처럼 예수님의 마지막 장례를 치르는 고귀한 일까지 맡게 되는 거예요. 그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복음과 십자가를 위해 쓰임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에게 불이익이 올 거고 어려움이 올 것을 알면서도 그 자기 안에 있던 이 여러 가지 이 거룩한 일에 대한 부담감을 다 극복하고 복음과 십자가를 위해 결국엔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에게는 질문이 하나 생기죠. 우리도 동일한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살고 싶은데 많은 부담감을 이 사람은 어떻게 이기고 나왔을까? 오늘 말씀을 좀 깊이 봅시다. 그리고 한 해를 시작하는 이 1월 달에 우리의 방향성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우리가 그저 거룩한 삶은 힘들어, 그러니 포기, 이게 아니라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았을까 하는 이런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보자는 거예요. 보면서 오늘도 이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찾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주보 3면을 펼쳐보시죠. 주보를 펼쳐서 3면을 보면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렵지만 존귀한 인생,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자, 앞에는 뭐라 그랬죠? 존귀한 인생이 되고 싶지만 두렵다 라고 얘기했죠. 부담스럽다, 두렵다. 그런데 오늘 제목은 거꾸로 두렵지만 존귀한 인생이라는 결론적인 이야기를 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이렇게 한번 써보실까요? 아리마대 요셉은 용기 있는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자, 이게 오늘 이 사람이 하고 있는 행동의 어떤 배경입니다. 용기 있는 예수님의 제자였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제부터 제가 하는 설명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은 이 얘기가 어떤 분한테는 굉장히 재밌고 스토리가 있어서 잘 들리실 수 있지만 어떤 분한테는 굉장히 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들으려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고, 만약에 조시거나 그러면 저 뒤에다 에어컨을 켜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저의 협박은 아주 실제적입니다. 그래서 좀 좋으시면서 이렇게 말씀에 집중을 해보십시오. 자, 여러분, 요셉이란 이름은 흔한 이름인데 여호와께서 더하실 것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는 존귀한 공회원으로 부자였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의 집은 아리마대 성의 유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유지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백성의 장로로서 공회원의 자격을 가질 만큼 굉장히 높은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 공회라는 말은 앞에도 말씀드린 대로 산헤드린 공회를 말하는데 예수님을 죽이는 데다가 가표를 던질 수 있는,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다는 거죠. 이 산헤드린 공의원으로 선출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매우 신중한 일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도덕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리고 율법적으로 흠이 없어야 선출되는 일입니다. 그들은 이 공의회 회원으로 뽑히는 사람은 아무나 그냥 뽑는 게 아닙니다. 법률, 과학, 언어, 율법 이런 게 능통한 사람들이 여기에 회원으로 뽑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국회의원을 뽑듯이 그렇게 이 사람들의 덕망을 보고 뽑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들은 자신이 속한 지역의 재판관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거길 다스리는 재판관 중에 뽑혔고
절기나 필요할 때가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산헤드린에 꼭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에도 몇 번씩 제주도에 사는 사람이 서울로 올라와야 되는 이런 아주 중요한 이런 일들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산헤드린 공의회는 이 팔레스타인 그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정착한 다른 디아스포라까지 다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에 사는 디아스포라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산헤드린 공의회 결정에 영향력을 미칠 정도로 굉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신정일치 사회에서 사법권, 입법권, 행정, 그렇죠? 이런 것까지 교회 심지어 종교법까지 다 그 공의회에서 다 가지고 있어서 재판할 수 있는 힘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미루어 볼 때 이스라엘에서 이 아리마대 요셉이 산헤드린 공의원이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는 이미 존귀한 존재였고, 이에 더해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선하고 의로운 삶으로 평가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는 이런 구절이 있죠. 그가 예수님의 제자였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거기다 덧붙여서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그가 아쉽게도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자, 이 사람이 왜 예수님의 제자가 됐고 예수님의 제자인 걸 왜 숨겼을까요?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특히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들은 갈릴리 출신의 이 젊은 선지자로 이 치부되는 예수님을 달갑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나온 분인데 저분이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말씀이 능력이 있고 수많은 사람이 따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성경에 얘기하죠.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이게 유대인의 속담이었습니다. 유대 지역 사람들이 갈릴리 지역 사람들을 보고 깔보면서 이야기하던 속담이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갈릴리 지역 사람들은 성격이 괄괄하고 안정감이 없고 무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율법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갈릴리 사람들을 거의 이방인보다 조금 더 나은 정도의 수준으로 취급했다는 거예요. 저 이방인이나 다름없어. 저기 율법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저 쌍놈이야 쌍놈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 백성의 지도자들이 갈릴리 출신의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고 백성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그가 하는 말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막 공격하는 이야기를 하실 때 여러분 그들이 어땠을까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는데 나중에 자신들의 종교적 자존심까지 건드리고 불쾌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니까 이들을 없애버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일을 시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산헤드린 공회가 얼마나 거대한지 아시겠죠? 힘이? 그런데 예수님이 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이 같은 상황에서 산헤드린 공회원 한 사람이 아니죠. 나중에 니고데모까지 합치면 두 사람이라고 봐야죠. 그들이 제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이것은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밝혀질 경우에 사람들은 그들을 공회에서 공의회원에서 축출할 것이 뻔한 일이고 백성들 사이에서 매장될 것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도 쫓겨난 사람이 될 테니까 그의 이름이 고개하게 되지 않겠지요.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한밤중에 아무도 모르는 때 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사람 말입니다. 사람의 본성은 굉장히 이기적이죠. 자기 보호 본능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때요? 사람이 자기가 불리할 때 생각을 하지 않아도 내가 이게 아주 나쁜 일이거나 배신하는 거면 의의를 배반하는 거라 할지라도 자기 보호 본능 때문에 슬쩍 눈을 감고 발을 뺍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여러분 승용차를 탈 때 제일 안전한 자리가 어디입니까? 제일 안전한 자리가 어딜까요? 승용차를 탈 때? 운전사 뒷자리죠. 왜요? 여러분 이 운전하는 분이요. 옆에 내 아내가 앉고 아니면 내 아이가 앉았어도 앞에 문제가 확 발생하면 앞에서 차가 자기하고 충돌하기 위해서 다가오면 자기도 모르게 핸들을 꺾어서 피한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그 차가 다가오는 차가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한테 처박혀도 피한다는 거예요. 왜? 본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안전한 게 아니라 자기를 피해서 자기 보호 본능 때문에 확 돌리니까 운전사가 앉은 뒷자리가 제일 안전한 거예요. 여기도 안전하지가 않습니다. 마이크가. 그러니까 여기가 제일 안전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입니다.
자신이 불리하면 눈 감고 발 빼는 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심지어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의 장례식을 거행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좀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걸 숨기고 살았어요, 여태껏. 근데 막판에 가서 그냥 조용히 있으면 그냥 자기는 뒤에서 계속 하면 되잖아요.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으로 예수님 제자로 예수님의 뜻을 행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했느냐요. 그거예요. 그는 본래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눈꺼풀이 자동으로 닫히는 거예요. 자기에는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럼 그의 행동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에 이 사람을 설명하는 단어가, 이 사람 별로 우리가 들어본 적이 별로 없는 사람인데 많은 설명이 있어요. 볼까요? 마가복음 15장 43절 같이 읽어봅니다. 앞에 보시고 시작. 아리마대 사람 달라 하니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자, 중요한 말이 나오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고대하는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23장 50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자 보십시오. 요셉이, 아리마다 요셉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선하고 의로운 사람 요셉이었어요. 그는 자신의 심령 가운데 들려오는 진리의 소리를 외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저 갈릴리에서 온 예수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 양반이 하는 얘기가 이렇더라고 듣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관통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는 딜레마를 그냥 다 관통하고 있어요. 이분이 대단하구나. 그런데 이분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저들이 지금 오랜 전통 속에 이미 부패해 있는 유대인들의 관습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진리의 소리를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영적으로 민감했던 그의 심령이 어찌 이 땅에 오신, 성육신으로 오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빛을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고 그 마음속에 세상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치로 채워져 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사람의 행동은 그 사람 속에 있는 가치의 산물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어떤 명품 이 회사에서 1,000만 원짜리 가죽 가방을 만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사실 분 손 들어 보십시오. 1,000만 원 주고 가죽 가방 하나 달랑 사갖고 들고 다니실 분. 여러분한테는 이런 가치가 없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들은요, 이거에 가치를 두는 사람들은 이 가방이 나온다, 아직 출시하지도 않았는데 예약을 걸어 놓습니다. 돈을 미리 내고. 다 팔려서 없어질까 봐. 이 사람의 행동이라는 건 가치의 산물이에요. 그래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내가 친구를 새로 사귀거나 사람들을 만날 때 그 사람이 여유 시간과 돈을 어디다 쓰는지를 자세히 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의 가치가 금방 드러납니다. 이 사람이 여유 시간과 돈을 어디다가 쓰는지 보십시오. 그러면 이 사람의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지가 보입니다. 이번에 우리 아우니치를 가게 됐죠. 그래서 이번에 아우니치가 코로나 이후에 우리 교회에서도 참 많이 가게 됩니다. 아마 이번에 우리 그 귀국 선교사들 도우미로 가는 것까지 23분인가 간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그런데 이번에 여러분 아시지만 참가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저 전쟁 여파로 비행기 값이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요. 이 비용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에는 원이지만 갈 수 없는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자신은 시간이 안 돼서 못 가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 가고자 하는데 경제적 부담감 때문에 어려워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떤 분이 후원하면서 헌신을 했어요. 1, 20만 원이 아니라 더 큰 단위로. 그래서 이분의 헌신 때문에 항공료가 부족한 분, 참가비가 부족한 분, 이런 분들이 후원이 되어서 그분들이 갈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게 그냥 되는 일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돈이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든 다 주머니에 돈이 부족한 것이 세상 일인데 이 행동을 지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가정에서는 자녀가
아웃리치에 참석하겠다고. 이제 중고등학교 들어간 자녀가 아웃리치에 참석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 선배들도 갔다 와서 변화된 모습, 자기도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거기 갔다 온 사람들에게 주신 은혜들이 너무 크니까 나도 좀 가보고 싶어서 부모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 가자 그랬는데, 근데 공교롭게 갑자기 경제적 문제가 생겨서 그 후원 비용을 부모님 대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아유 안 되겠다 하고 아이하고 얘기를 해서 지금 집안 경제가 이렇게 됐단다. 이번엔 못 가고 다음에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개별적으로 후원하신 분이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는데 나도 후원이 들어왔다. 근데 내가 준비한 이 돈을 후원이 들어왔으니까 아싸 더 늘어났네. 그게 아니라 이걸 당신이 가져가라. 당신의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라고 그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모자라는 부분이 딱 채워진 거예요. 그걸 아이한테 얘기를 해줍니다. 야 이게 이렇게 됐다. 근데 아이가 이 소식을 듣고는 이 중학생 아이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일을 정확하게 하시느냐고. 아니 이 아이가 지금 살림을 하는 아이가 아니고요, 사업을 하다가 돈이 부족해서 사업 비용을 하나님 대주신 게 아니고요, 이 아이가 지금 중학생 아이가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일하시느냐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감동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돈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빛에 사로잡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고 헌신한 종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이게 일이 밀리면서 수많은 사람이 그 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던 사람에게 나는 용기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돈이 안 아까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사회적 지위를 잃어버리는 게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던 가치관 때문에 세상 가치관이 밀려나가고 돈의 가치관이 밀려나가고 새로운 가치관이 그를 사로잡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 자신의 자세를 회개하는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참 때로는 말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행복한 목회자가 된 게 너무너무 감사한데 목회자라는 자리가 나중에 하나님께 크게 책망을 받을 자리라는 걸 자꾸 느껴요. 이거 무서운 자리구나. 앞에서 늘 말하는 게 직업이다? 그게 아니에요. 이게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되는데 인간적 생각을 전할 때 얼마나 무서운 일이 벌어질지 가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주님의 뜻을 위해서 일하라 라고 말해야 되는데, 헌신하라 말해야 되는데 성도들이 부담이 갈까 봐 제가 헌금에 대해서 설교를 못합니다. 목사님 헌금 얘기 자주 하시는데 제가 한번 제대로 설교해 볼까요? 여러분 정말 가슴이 찢어질 만큼 아픈 이야기입니다. 제가 헌금에 대한 설교를 못합니다. 왜? 성도들이 부담 가질까 봐.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신 이 말씀을 묵상하는 이게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뭐라 그러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얘야, 반에 1등도 있고 꼴등도 있지. 예. 만약에 교사가 꼴등이 예석하고 불쌍해서 수업을 꼴등에다 마치면 그 반이 어떻게 되겠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 그 반 전체가 꼴등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가치에 사로잡혀야 합니다. 이것이 정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기준을 거기다가 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헌납하기도 하고 나는 못 가지만 너라도 가라 하면서 내놓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 밑에다가 꼴등에다가 맞춰놓으면 누가 그 일을 따라하겠느냐는 거예요. 나는 오늘 믿음이 안 되지만 그 일에 도전을 받았고 내가 후원을 받고 나서 보니까 이 아이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나도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후원하겠다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나도 나중에. 여러분 보십시오. 어느 날 그 일을 따라가게 되는 거, 오늘은 안 될지 모르지만 그리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축복하는 은혜를 그 사람 반드시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하지 못하는 저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 속에서 저에게 말씀하시더라는 가치입니다. 가치가 안 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커피 한 잔 값도 아깝지만 가치를 깨달으면
그 헌신의 용기가 그 가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헌신의 출처가 어디인지를 보셔야 돼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용기 있는 행동의 출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가 진리의 비달에서 하나님 나라 가치에 사로잡혀 의로운 일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공의회원들이 예수님을 처형하고자 결의했을 때 안 돼! 라고 부결을 했고 그 부표를 던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너 뭐야? 너 예수의 제자야? 라고 이야기를 듣는 한이 있어도 부표를 던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치가 거기 있으니까. 이제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제자임을 숨겨오다가 모든 제자들마저 다 도망가고 12제자가 남지도 않았는데 거기에서 이 어려운 때 앞뒤 가릴 것 없이 함께 나와서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하고 니고데모와 함께 예수님의 시신을 정성을 다해 장례를 치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치입니다. 가치. 1,000만 원짜리 명품백을 사는 것도 가치이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도 가치입니다. 두려움을 이기고 뛰어나가는 것도 가치입니다. 힘든 삶에서도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도 가치입니다. 가치가 잘못 들어가면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잘 들으셔야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TV를 통해 인터넷을 통해 수없이 세상 가치가 우리 머릿속에 축적되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으로 행하지 못하는 가치의 누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우리는 지금까지 아리마대 요셉이 어떻게 두려움을 극복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어려운 일을 감당할 수 있었는지 심도 있게 나누어 보았습니다.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예수님 제자임을 숨기던 그가 용기 있게 담대하게 나설 수 있었던 것은 그를 붙잡은 진리의 빛 때문이었습니다. 용기는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이고 그 나라 가치인 복음에 사로잡히니까 그의 행동이 용기 있고 담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용기만 가지고 되든가요? 여러분, 그렇죠? 현실이 따라주지 않는 용기는 뭡니까? 공수포 아닙니까? 베드로는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는 호탕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그물을 버려두고 배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의 용기는 허세같이 느껴지지 않던가요? 공수표. 수표는 2천만 원, 2억, 3억 써놨는데 아무 가치도 없는 공수표. 여러분,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용기만 갖고 되느냐 말이에요. 현실이 있는데. 요즘에 우리 결혼하는 청년들을 볼 때마다 용기가 좋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냐. 야, 용기다, 용기. 그렇죠? 왜 그래요? 용기만 갖고 안 되거든요. 사랑만 한다고 세상에 되든가요? 그러니까 사랑이 제일 중요하지만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을 하는데 용기만 갖고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왜? 현실이 그런 게 아니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요, 참 중요한, 여기서 우리가 좀 중요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에게는 자기 애착을 넘어서는 용기가 필요하지만 용기에 한 가지 더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이걸 빼면 용기가 아무 의미가 없게 됩니다. 자, 그게 뭘까요? 자, 두 번째 얘기다. 이렇게 한번 써보십시다. 이 두 번째 주보에다 이렇게 써보세요. 진정한 용기는 결정적 순간, 사실은 여기다가 가로를 쳐야 되는 겁니다. 결정적 순간에 자기를 부인하는 용기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 앞에도 얘기했잖아요. 그죠? 근데 어느 순간에요? 결정적 순간에. 이게 필요해요. 진정한 용기에는 이게 꼭 필요합니다. 결정적 순간에 자기를 부인하는 용기. 사실은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얘기를 조금만 더 가봅시다. 지금 상태까지는 봐서는 에어컨 안 틀어도 될 것 같고요. 아주 좋습니다, 상태가. 자, 눈을 크게 뜨시고, 자, 마지막, 이 목사님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나 한번 보세요. 자,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십자가 사건과 그 배경에 대해 조금 더 면밀히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자, 보십시오. 금요일 날 저녁에 해가 지면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그 안식일은 토요일이잖아요. 근데 우리의 생각은 12시가 하루의 시작이지. 자정이 지나면 하루의 시작이 되지만 이 사람들은 해가 지면 그 다음날이 시작된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안식일 예비일인 금요일 오전 9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금요일 새벽에 잡히시는 거예요. 근데 이놈들이 재판을 어떻게 해요? 재판을 밤에 해버려요. 사람들이 다 잠자는 새벽에 자기들 멋대로 그냥 객관적이지 않은 재판을 해갖고 예수님을 죽이기로 가게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기꾼 놈들인지 보십시오. 그래 놓고는 9시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어요. 군중이 와서 너 예수님 왜 잡았냐? 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오후 3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을 하십니다. 자, 안식일은 그러면 몇 시부터라고요? 해가 지는 6시. 그러면 3시부터 6시 몇 시간 남았어요? 빨리 손가락 꼽혀보세요. 몇 시간 남았어요? 3시간 남았어요. 3시간. 자, 이 3시간도 참 채 남지 않았어요. 3시간 후면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동을 못해요. 그리고 무거운 걸 들고 옮기면 절대로 안 돼요. 그렇죠? 특히 여러분 지금 여기 이 장면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유대인들은요 시신을 만지면 부정해집니다. 그래서 종교적 일을 못해요. 사람들하고 떨어져 있어야 돼요. 율법으로. 그러면 지금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의 시신을 만진 것만으로도 유월절까지 날아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로마 병정들에게 이걸 시키려고 했죠. 자, 그런데 갑자기 아리마대 요셉이 신속하게 움직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한 후 언덕에서 내려와 어디로 가요? 빌라도 총독이 머물고 있던 관저로 달려갑니다. 여러분 다시 필요한 그리고는 빌라도에게 허락을 받고 이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렸을까요? 빌라도가 갑자기 사람 찾아왔다고 왜 왔어? 그 만나주는 사람입니까? 그게 아니죠. 그 시간이 필요했겠죠. 다시 그러고는 허락을 받고 필요한 물품과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언덕을 향해 막 올라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그 내리기 위해서 박혀있던 못을 빼고 이러면서 그 시신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다 내리고 수습하고 다시 동산에 자기 무덤을 파놨는데 거기에 옮겨서 장사하기까지 시간이 3시간. 결코 넉넉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젊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자기를 위해 무덤을 만들어 놓을 정도면 이제 가실 날이 얼마 안 남은 분이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채통을 지켜야 하는 존귀한 공회원입니다. 그의 분주한 움직임은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이 다 주목해서 보고 있을 텐데 온몸에 땀이 뒤범벅이 되어서 골고다 언덕을 뛰어 오르내리며 피범벅이 되어 있는 예수님의 시체를 만지면서 그리고 그 옷도 손도 모두 피로 얼룩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아랑곳하지 않고 멋빠르게 움직입니다. 이 장면을 깊이 보는데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이 시신 내릴 사람도 없었어요. 오죽하면 그 노인네 둘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하고 니고데모 둘이 내려서 그런데 그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딱 내리는데 그 온몸에 상처가 나서 찢긴 그 몸을 이렇게 안아서 내릴 때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 참 깊이 눈물이 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제자들 다 도망갔는데 예수님 뭐 하려고 이렇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자, 유대인들 입장에서 봅시다. 유대인들은 지금 가장 큰 절기인 유월절을 앞두고 예루살렘 성에서 빤히 올려다 보이는 골고다 언덕 위에 십자가에 사람이 매달린 채 유월절을 맞이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거 그냥 두면 어떻게 될까요? 까마귀하고 새떼가 날아와서 그 시신을 파먹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새떼가 그 십자가에 가득 매달려서 시신을 쪼아먹는 게 계속 보입니다. 그걸 그냥 두겠습니까? 그러니 어떡합니까? 그래서 빌라도에게 안식일 되기 전에 빨리 그들의 그 매달린 그 죄수들의 다리를 꺾어서 빨리 죽게 만드는 거, 이게 성경에 나와 있죠. 그래서 다리를 꺾어달라고 빌라도에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빨리 시신이 죽은 걸 확인하고 치워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일찍 먼저 운명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일이 벌어집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시신을 처리하지 않을 경우 로마 군인들이 일반적으로 앞에 얘기한 대로 할 겁니다. 범죄자들을 처형했을 때 빨리 마지막 숨이 거두게 만들려고 다리를 몽치로 쳐가지고 끊어내는 거예요. 부러뜨려 버리는 거예요. 뼈를. 그럼 거기서 피가 쏟아지지요.
그럼 빨리 죽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그리고는 죽음을 확인하고 나서 장사를 지냅니다. 요셉의 아리마대 요셉의 입장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이 뻔히 보입니다.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 같이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는 것을 알고 있던 요셉의 마음에 무엇이 생각났을까요? 여러분, 이 요셉은 율법에 아주 박식한 사람입니다.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예수님의 사건을 딱 들여다보는데 예수님 누구예요? 왜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분이 유월절 어린 양처럼 대속의 피를 흘려 그 피를 좌우 임방에 바르고 문설주에 바른 집마다 십자가로 피를 바른 집마다 6월 넘어가는 패스오버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만드신 게 유월절인데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분이 유월절 어린 양이구나. 민수기 9장 12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민수기 9장 12절. 자, 보여주세요. 민수기 9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까지 그것을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민수기에 유월절을 지키는 방법을 해놨는데 어린 양을 잡아서 먹되 뼈를 하나도 꺾으면 안 된다. 뼈를 꺾지 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전혀 이 구약시대 사람은 알 수 없었는데 여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눈앞에 뜩 보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는 거예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요셉의 헌신은 예수님의 시신이 그 같은 치욕적인 처지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이 그대로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 딱 드러나서 예수님이 바로 그 양, 뼈를 꺾지 않은 양이 되도록 하시는 증표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요셉의 용기는 어쩌면 이 모든 상황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용기였을 것입니다. 이게 다 보이는 거예요. 한눈에 이 상황이 다 들어오고 하나님의 마음이 다 느껴지는 것입니다. 아, 이제야 이해가 된다. 이거 하나님이 이런 일로 계속해서 율법에다가 이렇게 박아 놓으신 거구나. 이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말씀하신 거구나. 그리고 거기서부터 나오는 용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단순한 호기가 아니라 진정한 용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보고 이거 하라고 하시는구나. 지금 자기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이란 것을 알아차린 겁니다. 그리고 그 음성에 마음이 민첩하게 반응해서 로마 관저로 뛰어내려가서 빌라도를 만나고 그리고 사람들 데리고 뛰어올라오고 피 묻은 예수님의 시신을 끌어내리면서도 이 일을 민첩하게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와닿아서 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가 누굽니까? 바로 용기 있는 사람. 그 사람 바로 마음이 민첩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던 사람입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바로 이렇게 마음이 민첩한 사람이라고 써 있습니다. 다니엘서 5장 12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일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나이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마음이 민첩합니다. 바로 이 사람이 다니엘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마음이 민첩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반응할 수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가끔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마치 뚱뚱하게 살이 찐 것처럼 마음이 비둔하고 살이 쪄서 엉덩이가 무거워서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전달됐는데도 들어도 움직이지 않는 이런 상태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겠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도 알겠는데 마음이 민첩하지 못하고 비둔하게 살이 쪄가지고 움직이지를 않아요. 마음이 움직이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전달될 때 자기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알고 마음이 민첩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미련하게 움직이지를 않아요. 내 마음이 알겠는데 움직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눈앞에 벌어지는 일을 보면서 더 이상 자기 안위를 챙길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지금 이 위험을 감수하면서라도 내가 이래야 되는 시간이 지금이구나 하면서 자기가 사내들인 공의원임에도 불구하고 뛰쳐나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내는 일을 합니다. 옆에 있던 니고데모가 이제는 숨길 게 없다 하면 같이 하지 않습니까? 두렵지만 존귀한 용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두렵지만 존귀한 용기. 두렵지만 존귀한 삶. 이게 여기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지난 4월쯤 한 청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전도간사 사역에 지원하고 싶습니다. 왜 갑자기 왜? 특별히 청년 사역이 요즘에 많이 어려운데 청년 사역의 부흥을 위해서 전도간사로 헌신하고 싶습니다. 1년 동안 행복 모임을 여러 개 하면서 청년들을 전도하고 목장 분가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풀타임으로 헌신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제도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교회에서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 자비량 사역이긴 하지만 막 사람 만나면 밥 사줘야 되고 사람 만나면 선물도 해야 되고 하니까 이런 전도 비용으로 사용하라고 비용을, 약간의 비용을 그들에게 줍니다. 그런데 저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저하고 똑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서너이 있습니다. 그러면 합치면 4명이나 5명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마음을 함께 헌신하기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거죠. 하나도 놀라운데 3, 4이나? 그런데 이 친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로 필로 풍성한 교회에서 귀국 선교사들이 함께 마음이, 하나님께서 같은 마음을 주셔서 동반해서 같이 청년 간사로, 전도 간사로 헌신을 했는데 그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면서 사역이 강력하게 흐름이 강해지면서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스트나 장결 가족들이 다 모여들고 하면서 청년 공동체의 부흥이 몇 배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자신들한테 그 마음을 주셨대요. 꼭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연결해서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목사님, 한 가지 걱정이 있어요. 뭔데? 간사 사역을 하려면 교회에서도 전도 비용을 주시고 비용을 주시는데 저희가 4명이 한꺼번에 하면 우리 교회가 예산이 그렇게 되지 않을 텐데 이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특하죠? 지가 담임 목사 같아.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뭐라고요?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너희가 한다면 빚이라도 내서 그거 해야지. 그거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서 청년들 세우고 다음 세대가 세워지고 우리는 가고 없어질 시대지만 너희는 또 세워서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되지 않니? 너희가 한다면 뭘 못하겠니? 자, 이야기를 호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공수표가 되지 않아야 되는데, 그렇죠? 자, 그리고 끝나고 나서 그런 얘기를 하고 너무 뿌듯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때 마침 15단계 선교사가 나가지 못하게 됐다는 결론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 파송 못하는구나.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얘네가 15호다. 하나님이 시간표를 맞추셨는데 얘네가 15호다. 얘네를 위해서 국내 선교사처럼 얘네를 지원해서 얘네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야 된다 하는 마음을 강력하게 그때 주시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게 아직 결정된 게 없는데 성도들에게 어떻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선교 헌신이 이쪽으로 하나님 쓰기를 원하시는구나 하고 생각하고 제가 그때 무명의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헌신을 계속해 줄 것을 호소한 것입니다. 물론 지금 보니까 선교사가 없으니까 그 헌신이 된 거는 분명히 있었지만 결과가 그렇게 많이 나오질 못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되면서 연말이 되면서 진짜 이 일이 성사가 된 거예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계획이 있었지만 삶에 새로운 목표가 생겼다고 말하겠구나. 또 하나님께서 각자의 삶에 뭐 어떻게 해서 제가 이번엔 취업해야 되고 제가 이런 학교 가야 되고 뭐 이런 얘기할 것 같다. 그래서 많이 하면 한 사람 정도 하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다 왔습니다. 하나님이 각자의 삶에 찾아가셔서 얘야 이렇게 하지 않겠니? 얘야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니? 하면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게 하셨던 그대로 그 친구들을 하나님이 감동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양육하면서 제 앞에서 그 고백을 제 앞에서 하도록 만드시고 그 고백들 때문에 그 본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은 그것을 알고 하나님 나라 가치로 탁 무장하고 와서 그 앞에 딱 서게 만드신 거예요. 얼마나 기뻤는지요. 누가 하라고 시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리마다 요셉에게 하신 그대로 한 게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저는 이 친구들의 미래가 제가 너 헌신해라 그래서 막는 꼴이 될까 봐 말을 못했는데 하나님은 이들 개인에게 찾아가셔서 용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냥 용기가 아니라 두렵지만 존귀한 용기를 부어 주셨습니다. 취업을 하나 미루고 계획했던 것을 하나 미루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책임지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지난해부터 저는 다음 세대한 하나님의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얘야, 이제 너도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된다. 네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세워라. 가만히 있어봐. 다음 세대가 뭐지 하고 생각을 하는데, 청년, 청소년, 어린이 사역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 교회 사역의 핵심이 50대로 넘어갔어요. 30, 40대 사역의 핵심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지난번에 우리 김지현 선교사하고 이상한 선교사가 귀국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부가 함께 헌신을 했으니 지금 어떨까요? 돌아왔어요. 가서 1년 동안 사역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있는 거라고는 전셋집 하나 있는 거 들어갔는데 추워서 달달 떨면서 그 집에 있어요. 여러분, 아직 직장에 취직이 안 됐습니다. 가스비 뭐로 낼까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제 마음속에 계속 감동을 주시면서 상황을 열어가시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우리 김전 선교사가 딱 와서 있길래, 지금은 집사죠. 김전 집사가 오늘 아침에 교회 마당에 딱 있는데, 제가 급하게 무슨 일이 있어서 나가다가 김 집사님이 이따가 오후에 잠깐 시간 될까? 그래서 뭐 괜찮아요. 그래서 만나기로 했어요. 잠깐 나갔다가 돌아와서 제 아내와 함께 김 집사를 만났습니다. 딱 들어왔는데 제가 앉아갖고 얘기했어요. 이번에 선교 갔다 와서 귀국했는데 혹시 전도간사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 부르심이 있나? 하고 물어봤어요.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아까 주차장에서 딱 말씀하실 때 제 마음속에 전도간사로 부르시는구나. 탁 왔대요. 그냥 하나님이 탁 왔다는 거예요, 마음에. 그래서 이런 마음이 있었대요. 만약에 아직 목사님하고 대화는 못했지만 목사님이 전도간사 하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2번 어버거리지 말고 기쁘게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남편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목사님이 조금 전에 오후에 만나자 그러셨어요. 딱 감이 오는데 전도간사 헌신하라고 이야기하실 것 같아요. 그랬더니 남편이 뭐라고 얘기할게요? 부르시면 기쁘게 헌신해. 기쁘게 헌신해. 여러분, 이것이 어찌 하나님이 일하신 사역이 아니겠습니까? 어찌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은 것이겠습니까? 두렵습니다. 그런데 존귀한 용기인 거예요. 민첩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결론을 좀 내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입니다. 2024년을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사람을 통해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능력도 주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겠습니까? 전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 가치를 넣어주시고 그 가치를 깨닫고 용기 있게 헌신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녹록지 않은 현실이 용기만 가지고는 안 되는 순간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의 헌신은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깊이 알고 있기에 결정적 순간이었을 때 자기를 부인하는 진정한 용기 있는 헌신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음성에 민첩하게 반응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은 그저 세상에서 말하는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결정적 순간에 기꺼이 자기를 부인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찾고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24년을 이렇게 가십시오. 길을 정하십시오. 그저 세상 사람들처럼 어쩌다 보니까 그건 불신자의 이야기입니다. 불신자는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요행수를 바래요. 그런데 신자는 어떻게 사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요행수를 바라지 않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실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용기 있는 존귀한 자로 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제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갑시다.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 우리 가슴을 치고 움직이고 계십니다. 얘야, 들리니? 얘야, 들리니? 너 이 얘기가 지금 들리고 있는 거니? 하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세상 가치에만 내 마음을 두었던 것을 하나님 나라 가치로 가져오고 용기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용기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렵지만 존귀한 자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정확하게 설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성령 하나님 담대히 말하게 하소서. 담대히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한 자, 두렵습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을 이기는 존귀한 자, 용기 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이어서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여러분 오른손을 가슴에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두려움이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네가 네 인생 개척해야 된다고 말하는 이 두려움들, 이 수이름을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렵지만 하나님 앞에 고귀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두렵지만 아버지 두렵지만 존귀한 용기가 우리 안에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두렵지만 존귀한 인생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두렵지만 존귀한 인생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염려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두렵지만 존귀한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렵지만 존귀한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두렵지만 존귀한 인생으로, 두렵지만 존귀한 인생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두렵지만 존귀한 인생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두렵지만 존귀한 용기가 일어나게 하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깨져나가게 하시고, 두렵지만 존귀한 인생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켜내는 하나님의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렵지만 존귀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 앞에 주가 부르시는 자리로 달려나갈 수 있는 용기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2024년 한 해의 지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염려하며 눈치 보며 세상 보며 계좌에 적혀있는 숫자 보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용기 있게 살아 하나님 승리하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우리 주는 위대하고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고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우리 한 번 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영광 받으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큰 줄로 믿습니다. 귀한 말씀 붙잡고 한 주간 주님 앞에서 씨름하게 하시고 말씀이 승리하고 내가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가 뜻하신 바가 나의 삶에 성취되게 하시며 주가 원하시는 그날 두렵지만 존귀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주 앞에 구별하여 올려드린 것을 주님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사정을 아시고 저들의 기도를 아시오매 주께서 찾아가셔서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풍성한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우셔서 하나님께 감격과 감사로 노래하는 자들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 돌아가는 발걸음 지키시고 한 주간도 주의 능력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교통하시고 내주하시며 함께 하시는 은혜가 오늘 모여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삶의 현장과 가정 위에 주가 핏값으로 사신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열방의 선교사 그리고 신음하는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